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다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가마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들 고향에 갔는데 다른 분들이 와서 채워주셔서 그래도 좀 자리가 채워지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차선을 넘어 최선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기준할 때 감히 그렇게 기준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려고 그래요. 성공한 사람이란 누굴까? 오늘 제목으로 따지자면 성공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래요. 최선을 살아간 사람들. 어쩌면 우리가 가장 내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에 최선만을 선택해 왔다면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아이, 그때 그거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그 사람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선택했으면 확 좋았을 텐데. 그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최선을 선택하지 못하고 차선을 선택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기준을 보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내가 잘 선택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선택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 보고 싶어요. 이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건 차선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말에 여러분의 곡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이 아니라고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최선을 선택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선택하며 내가 결정한 그것도 차선이지만 그것도 꽤 나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이죠. 보편적인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최선을 선택하기보단 차선을 선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입술에는 그 말이 많이 달려있는 거죠. 안타깝다. 그때 그거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생각하셔도 좋고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을 살펴보셔도 좋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랬으면 여러분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고 지금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 선택한 그것이 내게 최선이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가장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 기준은 상대적일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벌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더 좋은 집에 못 살 수도 있어요. 더 좋은 남자와 더 좋은 여자와 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선택한 그것이 차선이었지만 내가 행복하다고 여긴다면 어찌 보면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최선과 나의 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릇이라고 불러왔죠. 근데 안타깝지만 최선이든 차선이든 선택을 하면 성공을 하든 평범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실패한 인생, 실패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땐 오늘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봅니다. 차선도 놓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기회라는 건 항상 주어지더라고요. 이 사람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저 사람에게도 기회는. 근데 그 기회는 앞서 말한 대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최선의 선택의 기회를 주어진 다음에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무슨 기회가 올까요? 차선의 기회가 와요. 그리고 그 차선의 기회를 잡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모나지 않게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그 차선의 기회를 줘도 어물쩡거리다가 걱정하다가 두려워하다가 생각만 하다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얘기하죠. 좀 극단적인 걸로 망했다 그러죠. 그런 경험들 가끔 있지 않나요? 이게 큰 경험 말고 소소한 경험이라다 에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생각했던 건 차선이었어요. 근데 그러지 말아야 됐는데 라고 말했다면 그건 사실은 실패한 겁니다. 그렇다고 인생이 망가진 건 아니죠. 그 순간만 실패한 거니까.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요. 시작.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면 지금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최선을 선택했다는 얘기인가요? 차선을 선택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일단 최선은 아닌 게 분명하네요. 왜냐하면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아니하여라는 말을 들어보니 그 말을 듣고 떠나지 아니했다면 그게 최선인 거였고, 근데 그러지 아니했으니 우리가 하는 늘 똑같은 말, 에이 좋을 뻔했을 텐데, 그러면 나았을 텐데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왜 우리는 아쉬운 선택을 할까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일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이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핑계를 댑니다.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건 누구죠? 그 누구는 그 일을 선택해 준 사람이에요. 아빠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빠가 나의 인생의 선택자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면 난 핑계댈 이유가 없겠죠. 근데 핑계를 댄다는 건 사실은 그 선택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핑계대는 그 사람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내가 실패한 인생을 산다, 최선이다, 차선이다는 차지하고 가장 먼저 중요한 거일 수 있죠. 그건 핑계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 핑계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유라굴라 광풍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태풍입니다. 이 태풍 가운데 배가 무너져서 바다에 빠질 뻔한 위기에 지금 처한 상황을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9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라고 9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라는 건 우리한테는 7, 8월 정도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태풍이 올 때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우연하게 갑자기 온 태풍이 아니라 남들도 다 알고 있는 때예요. 이때는 위험해라고. 근데 특히나 이번에는 조금 더 위험을 감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뭐라고 얘기하나요? 읽어보죠.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무슨 말이에요? 느낌에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왠지 오늘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왠지 이건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느낌이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고, 요 말을 신앙인의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위험해. 지금 해야 돼 라고 말해줄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때를 알았다는 거죠. 지금은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읽어볼까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면 이 사건의 선택자는 누굴까요? 백부장이죠. 그러면 이 배가 출항하고 멈추는 것에 대한 선택자는 배에 있는 선원이나 선장이나 선주나 바울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백부장에게 있는 거죠. 사실은 온전히 이 백부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누구의 말을 더 들었대요? 바울은 가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가자고 그랬던 걸까요? 그러면 선장과 선주가.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인가 선장과 선주인가의 결정에서 왜 선장과 선주는 가자고 그랬을까라는 거죠. 보편적으로 그때 태풍이 올 걸 알았는데 만일에 바울인가 선장인가로 했으면 우리는 당연히 선장 말 들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선장은 배에 대해서 그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바울과 선장만 봤다면. 근데 하나가 더 붙었어요. 누가 붙었죠? 선주는 누구죠? 배 주인이에요. 배 주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뭘까요? 자신의 이득이죠. 사실은 지금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무역이라는 건 시간 맞춰서 도착해야 좀 더 빠른 이윤을 얻을 수 있거든요. 태풍 때문에 잠깐 멈춰버린 그 시간이 누구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선택한 걸까요? 선장을 선주가 설득한 거죠. 그래서 선주의 설득을 들은 선장이 지금은 배가 출항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택합니다. 뭐를? 나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때로 우리의 지속적인 이득이 아니더라고요. 잠깐 순간 오는 그 이득 때문에 무슨 일을 해요? 우리의 경험을 낙관합니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빨리 가보면 되지 뭐. 선주가 원하는데 나의 물주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 해야지 뭐. 가치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죠? 그 순간의 이득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내일은 우리의 경험이 정답을 주지 못함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이 바울이었고요. 차선은 선장과 선주였죠. 그런데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한 이들의 결과는 다음처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네요. 그 하나의 문제는 뭐예요? 지금 출항하면 태풍이 오기도 하지만 또 하나 핑계거리가 있었던 거죠. 머물면 이제 겨울이야. 겨울이면 바다에 나가는 게 더 힘들어. 그러니 무엇을 선택할까? 겨울 오기 전에 가지 뭐라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누구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선주의 말을 듣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13절이 우리에게 위기로 닥쳐오는 단어입니다. 읽어볼게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의 선택을 해놓고도 그렇지 내가 잘했지라는 착각을 해요. 때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결과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 다음에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간다는 건 뭐예요? 힘쓸 일이 없다는 거죠. 노를 저을 수도 없고 바람을 내가 막을 수도 없게 나는 어떻게 의지를 부리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최선을 선택했다면 경험하지 않아야 될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결국엔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됐네요. 짐도 생명까지 위태하게 될 거란 얘기가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보내라. 이 표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성경 가진 분들은 거기다가 줄쳐놓죠. 그들의 손으로.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라 그래요. 대가라는 단어예요. 안타깝지만 최선을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최선을 선택하지 못한 희생을 본인이 대가로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을 먼저 항상 알려주세요. 근데 그 최선을 선택하는 기준은 남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선택해놓고 나중에 남 핑계 대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대로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차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최선을 선택해서 가질 수 있는 걸 버려야 돼요.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 뭐가 남는 거죠? 생명은 구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일에 이게 아깝다고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물건을 버리지 않는 한 그들은 물건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도 잃게 되는 결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아닌 무슨 인생이 되는 거죠?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을 합니다. 이제는 누가 백부장이 아니요. 누가 각자 자신들이 뭘요? 내가 살려고 최선이 아닌 차선이지만 이것도 옳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20절입니다. 이렇게 읽어보죠. 여러 날 동안에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무슨 일이에요? 짐을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기운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시자고요. 그리고 적용해 보시자고요. 항상 최선이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거 인정해야 돼요. 내 삶에 항상 최선만 선택했으면 사실 이런 위기는 없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최선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차선을 선택하는데 첫 번째는 항상 그러고 핑계대요. 너 때문이야. 내가 그때 그거 하려고 했는데 네가 막아서 못한 거잖아 라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걸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뭐라도 선택할 수 있다? 차선이라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차선이라고 선택한다 한들 바로 상황이 좋아지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고통은 지속되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바른 선택의 조건을 이렇게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결국 기다림을 택하십니다. 이래서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앞으로 최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차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는데 그건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경험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로 깨닫게 하신다고요? 경험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머리로 들어서 알아들을 수 있으면 그 경험 안 해도 됐거든요. 근데 머리로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몸으로 체득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몸으로 체득한 건 확실히 몸으로 체득한 거기 때문에 머리로 체득한 것보다 빨리 움직입니다. 칼을 잘못 갖고 놀다가 손을 베본 사람은 칼 조심해요. 근데 누군가 말로 칼은 위험해 들은 사람은 어느 날 칼에 손을 베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머리의 인식의 차원이 몸의 인식의 차원보다 조금 느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하면 듣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말하면 결정하지 못해요. 근데 경험하면 좀 더 확실해집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 어느 날부터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한, 더 정확히는 몸으로 경험한 순간부터.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뭐 하는 거죠? 다시금 선택의 기회를 주세요. 그 선택이 바로 차선이죠. 그래서 이 차선도 저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기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차선이라도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휴무라치는 풍랑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잠시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뭘 비워야 될지를 아셔야 됩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내려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선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어보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해야 돼. 이제 말합니다. 뭘 말할까요? 차선을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라. 아까 말씀드린 거죠. 에이,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참 멋진 얘기를 하죠.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왜 안심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최선이라서 다시? 아니요. 차선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뭐래요? 배뿐이라고요. 물건은 다 잃어버릴 거야. 그거는 각오해야 돼. 이건 내가 잘못 선택한 기회니까.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저와 여러분이 이 두 번째 믿음이 분명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좋은 기회 놓쳤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명확하게 최선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 차선이라도 놓치지 않는 얘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 차선마저도 너희에겐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거죠. 처음 주신 마음을 놓친다고 기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선을 열어 놓으십니다. 이왕이면 그런데 차선이 아닌 최선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 얘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설교할 때마다 그 설교는 어느 날 이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목사는 매일 설교하는데 그럼 언제 예배드리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목사님은 언제 예배 드릴까? 그게 좀 충격이었어요. 목사님들도 앉아서 뭐 설교를 들어야 예배 아닌가? 근데 맨날 자기가 설교하고 자기가 집례하고 그러면 목사님들은 자기 예배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제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걸 모를 땐 내가 설교하는 시간 말고 누군가 설교하는 시간에 넌 반드시 앉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에는 다른 분의 설교를 들으러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 된 것 같았거든요. 주일날 나만 예배 안 드리고 저분들만 예배 드리고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었어요. 설교하는 내가 그 설교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알아야 했어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하는 걸까요? 제 깨달음은 그렇습니다. 나에게 하는 거라고. 제가 2000년에 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하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참 모처럼 만에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꽤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꽤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성적은 떠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니 계속 그분과 함께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2000년에 석사를 마치고 다음 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지고 나서도 제겐 좀 욕심이 생겼습니다. 무슨 욕심이냐면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때는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였는데 그러다가 제가 전도사 자리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었는데 시흥이라는 곳에 경기도 시흥 쪽에서 목회 자리가 하나가 났어요. 그래서 면담을 하러 오랬는데 갔는데 목사님이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그리고 왔으면 좋겠다고. 근데 제가 목사님께 단호히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여기 못 옵니다. 왜? 그랬더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흥까지 와 있으면 서울 서대문에 있는 학교에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저는 못 간다고. 너무 멀어서 못 간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분이 저희 감리교회에서 최고 자리까지 올라가셨거든요. 그분 줄 잡고 있었으면 제가 꽤 괜찮게 좀 잘 갔을 텐데 일단 첫 번째 최선은 놓친 거죠. 그리고 나서 2000년에 고민하다가 기다렸어요. 내게 좋은 자리가 열릴 거다. 그리고 차선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때마침 우리 교수님이 담임 목사로 나갈 수 있는 교회에 수련목이라고 전도사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득달같이 우리 교수님께 전화했죠. 제가 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잘 됐다. 너 와라. 그래서 제가 그 자리로 갔는데 그게 은평구였어요. 은평구는 서대문하고 20분도 안 되는 거리거든요. 공부하기 딱 좋겠다 생각했고 교수님도 저한테 그랬어요. 여기서 같이 공부하고 학위도 받고 나하고 같이 공부하자고.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수님이 그때는 정교수가 아니었거든요. 기회가 열렸어요. 정교수로 나갈 수 있는. 근데 담임 목사와 교수를 같이 못하게 감리교는 법으로 막아놨어요. 한 사람이 두 개 좋은 거 가지면 안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교수님에게 기회가 왔는데 뭘 선택했을까요? 담임 목사를 선택했을까요? 교수를 선택했을까요? 당연히 교수 선택했죠. 그리고 날 버리고 가버리셨어요. 근데요, 죄송하지만 교회라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 밑에 사람도 바뀌어요. 내가 낙동강 오리알이다. 난 공부하려고 남아 있었는데 그러더니 다음 담임 목사님 오더니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나가라고 말은 안 하는데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임하고 나왔는데 와, 대책이 없네요. 나이는 먹어가고 공부는 하고 싶은데 근데 때마침 목회 자리가 열렸다고 오래요. 그게 어디였냐면 전라도였어요. 경기도 시흥도 멀다고 안 갔는데 전라도 곡성으로 오래요. 와, 근데 그때 안 가면 안 되겠더라. 그래서 내려가서 공부는커녕 하루 살기가 바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05년이 됐는데 이제 까맣게 잊었죠. 공부하지 말아야겠다. 무슨 내가 공부냐. 그때 한 달에 30만 원 받았거든요, 제가. 그거 갖고 무슨 공부를 해. 그리고 포기하고 있는데 2005년도 제가 안수받기 전에 우리 교수님이 하필이면 또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후배들을 다 몰고 오셨어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던 제자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그 말이 또 사람을 그렇게 흔들어 놓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교수님께 좀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욕심이 생겼어요. 뭔 욕심이었을까요? 상경하자. 그래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빨리 부목사 하면서 공부 시작해야지. 설교 때 할 얘기는 아니지만 개뿔. 공부할 시간이 안 생겨요. 부목사 왜 이렇게 바쁜지 앉아서 있을 틈도 없어요. 그렇게 2년을 보냈는데 그 교회 사실은 제가 부임할 때 요청이 그거였거든. 저 공부시켜주는 조건. 근데 뭐 공부시켜줄 수 있는 상황이 되나. 그래서 다음 알아본 데도 그랬어요. 내가 이 교회에 적응되면 나 공부시켜달라고 그랬더니 그래 주신대요. 근데 역시 개뿔. 공부는 무슨 더 바빠요. 여기는 또 신방이 너무 많아요. 4년을 있었는데 역시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끝나나 보다 싶었어요. 그리고 2011년에 또 다른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번엔 담임 목사님이 완강하게 못하게 하셨어요. 상황이 좀 어쩔 수 없었던 것도 있죠. 그래서 결국엔 15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했죠. 벌써 시간이 꽤 많이 갔죠. 15년이 흘러갔는데 개척을 해놓으니 이건 뭐 더 이상 누구 핑계 댈 수도 없어요. 하루 살기가 바빠요. 그리고 4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조금 좀 살만해졌어요. 사람들도 좀 모이고 재정도 좀 되고 이게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데 스물스물 또 올라와요.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2019년에 다시 대학원 문을 두들겼어요. 그래서 드디어 19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학을 하고 들어갔더니 이미 후배들이 다 교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제 주심 교수가 저보다 5살 어린 후배예요. 저는 아예 죄송해요. 우리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로 저를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던 후배가 제 주임 교수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임 교수 하고 있고 부심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다 제 후배가 들어왔어요. 그제 목요일 날 명지대를 갔다 왔는데 명지대 교목이 저를 와서 집회해달라고 그래서 기숙사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 명지대 교목도 제 후배 교수입니다. 그래서 뒤돌아보게 됐어요. 2000년 그때 내가 잘못된 선택하지 않았다면 20년을 벌 수 있었는데 저는 그 20년을 놓쳤더라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놓쳐버렸더라고요. 너무 말은 못했지만 속상했어요. 조금 일찍 했으면 저 자리가 내 건데 그럴 리는 없었겠지만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선의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그리고 올 6월이면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그래서 이제 학위라는 걸 정말
비싼 자격증 하나 얻게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열어가실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아직 늦지 않은 여러분의 최선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최선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결국엔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한들 아무 소용없고요. 누구 핑계댄들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행인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붙들려 있는 사람은 차선의 기회를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차선의 기회라도 지금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걸 계획하고 준비하는 분이 있다면 절대 최선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